반갑습니다. 오셔서 환영합니다. 우리 즐겁게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먼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는 큰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함께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시간에 즐겁게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문들아 번들어라 그리시여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문들아 번들어라 그리시여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되시고 가도 능하신 주라
방법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주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방법만으로 주님 방법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영원의 영예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아멘. 내 모든 삶 영원의 영예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마지막으로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 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계속해서 즐겁게 박수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높으신 주의 이름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주 이름 주님의 그 능력 이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예수의 그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가 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가 전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가서 전하리. 아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가서 전하리. 우리 함께 3절 찬양합시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직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하늘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아멘. 하늘을 향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의 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을 봉헌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이야 주부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이야 주부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고 크지 않은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 한 주간의 삶을 모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주님, 우리의 빛 되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죄악과 모든 욕심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밝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완전하신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밖에 내리는 창밖에 내리는 그 빗줄기가 우리 마음에 은혜의 단비로, 은혜의 빗줄기로 동일하게 내려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손길 들이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손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청년들의 믿음의 씨앗으로 보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이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씨앗으로 심는 것임을, 그런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를, 재정 원칙을 분명히 깨닫고 확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신 가운데 정말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아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더이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편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휴대전화를 꺼냈는데요. 혹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분들 지금 댓글창에 댓글로 참여하고 있음을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편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편애의 대상이 돼서 좋말 편안하고 너무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군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좋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반대로 편애를 당해가지고 누군가는 되게 이뻐하는 것 같은데 나는 되게 좀 뭔가 차별당하는 것 같은 기분 나쁜 편애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편애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면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한 편애의 경험이 있는데 좀 여기서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모르겠죠. 아무튼 제 중고등학교 언제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을게요. 중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촌지를 받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머니나 아버지나 오셔서 이제 봉투를 주시고 하시면 걔는 이제 되게 이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되게 좀 괜히 뭐라 하고 괜히 불러서 어렵게 하고 좀 이런 그런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한테는 없었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저는 편애하면 항상 그분이 생각나요. 편애라는 게 좋게 당하면 이게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도 편애에 대한 이야기를 썼지만 제가 편애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거 좀 편애인데 싶어 보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편애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잠시 떠올려 보면 스스로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어떻게든 붙들어서 백성들의 인기와 인정을 받고 자기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몰락의 길을 가는 사울의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절의 말씀을 함께 16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좀 함께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찾아오세요. 뭔가 말씀하실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을 보니까요, 사무엘 엄청난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기록된 표현에 의하면요, 여기서 히브리어 사용된 단어가 히트 아벨이라는 단어인데 굉장한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왜 그랬냐 하니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운 이 왕이, 사울 왕이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실패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보니 사울의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는데 이 히트 아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특별히 그냥 슬퍼하다, 되게 슬프다, 엄청 죽을 것 같이 슬프다 이런 느낌, 이런 의미보다는 한 가지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었어요. 그거는 죽은 사람에 대한 애곡을 의미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어. 그럼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아직 왕의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그 사울이 꼭 죽은 것처럼 애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우리가 정말 집중하기를,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분명하게 기억할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떠나신다면요, 그 사람이 지금 멀쩡한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사람이 다른 누구보다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잘 나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결말이 결국은 비극적인 그런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이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여겨질 만큼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시고 버리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세요? 야, 너 이제 그만해. 너 이제 그만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뿔에 기름을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는 사람한테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이새의 집에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봤어. 다시 말해서 왕 될 만한 사람을 봤어. 봤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 보다라는 표현은요 이미 뽑았다, 선택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 이미 왕을 하나 뽑아놨으니까 너 뿔에 기름 받아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이 장면에선 사무엘이 이전과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옛날엔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너 이렇게 해, 어디로 가, 뭐 해? 그러면 가서 그대로 탁탁탁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그거 좀 약간 이런 느낌의 말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볼게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이거 사울이 알면 저 죽일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사울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장 좋은 걸 가축 중에 가장 좋은 걸 남겨왔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 예배, 감사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왕 아각을 사로잡아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했을 때 뭔가 자신의 그런 엄청난 대단함이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난주 말씀 뒷부분 읽어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서 사울이 내가 버림을 받았어도 우리 장로들, 우리 백성들 앞에서는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요 안 들어줘요. 그 제사를 집례하고 인도하지 않아요. 옆에서 지켜봐요. 그리고 제사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왕 아각을 데려오게 해서 사무엘이 직접 그 왕 아각을, 아말렉 왕 아각을 찍어 죽입니다. 이건요 사울이 이전에 세워놨던 계획을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사무엘이 뭔가 제사를 같이 드려줘야 내가 좀 얼굴이 서고 내가 직접 이 왕을 아각을 죽여야 내가 인정을 받는데 사무엘이 이 두 가지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자기 체면을 지키고 싶었는데 사무엘이 그걸 정면으로 들이받아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사무엘이었지만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그 마음에 좋은 마음을 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미 있는데 사무엘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다, 이런 말이 만약에 사울에게 들어간다? 사무엘이 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울이 저를 그냥 놔두지 않을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무엘이 선지자고 또 뭐 제사장 비슷한 역할, 사실 사무엘은 제대로는 제사장 그런 가문은 아니었지만 제사장의 역할도 또 하고 있어요. 사사의 역할 뭐 이런 거 하고 있죠. 민족의 지도자의 역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를 인도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러 온 것처럼 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제사에 이새의 집안 사람들을 부르고 초청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혀 이상할 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새의 집안은 이제 룻기에 보면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려고 그러네. 룻기에 그 룻하고 나중에 결혼하는 남자 이름이 뭐죠? 혹시 아는 청년 있나요? 없어요? 네? 보아스. 할렐루야. 네, 보아스의 집안.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유력한, 그러니까 힘이 있고 잘 사는 집, 경제적으로 힘이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새였기 때문에
이 이새라는 사람의 집은 당시 베들레헴에서 제법 힘 좀 쓰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에 초청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그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드리기로 하고 이새의 집안을 초청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가 시킨 대로 그렇게 하면 내가 누구한테 기름을 부을지 내가 누구를 왕으로 세울지 알려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무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자 오늘 6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집안에 누가 지금 이런 상황에 누군지 몰라. 근데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부터 데려가겠어요? 당연히 집안에 장남부터 데려가겠죠. 그렇죠? 참모도 위아래가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사무엘이 무슨 생각을 해요?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점 전에 읽은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다시 말해서 우와 왕으로 세워질 만한 사람이 진짜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자기 앞에 나온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 진짜 왕 될 만한 사람이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왜 그런가 하니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어진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7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엘리압의 용모가 엘리압의 이 생김새가 엘리압의 키가 어땠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준수했다는 거예요. 키도 제법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왕될만 하네 이 정도면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 겉모습을 보고 진짜 왕감이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버렸어. 걔 왕 아니야. 너 걔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7절 뒷부분에 이어지는데 성경에는 정말 많은 그 정말 좋은 말씀, 명언, 주옥과 같은 말씀이 있지만 진짜 그 말씀 중에 말씀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이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뒷부분을 좀 볼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 아니야.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은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어. 대신 그 안에 안 보이는 거, 중심, 그게 내가 보는,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정신을 차렸겠죠. 아니구나 했겠죠. 엘리압은 탈락이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누구 차례? 둘째가 오겠죠. 둘째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 셋째 택하지 않았다. 넷째 택하지 않았다. 다섯, 여섯, 일곱 택하지 않았다. 근데 딱 보니까 남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새가 데리고 온 모든 아들이 다 사무엘 앞에 나와서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탈락 싹 탈락. 이 정도 상황에 이르면 사무엘이 어떨까요? 당황스럽겠죠. 아니 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남은 아들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다 탈락시키면 뭐예요 하나님? 이새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면서요? 쉽지 않겠어요? 그 당황스러워할 때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당혹스러우면 사무엘이 이새한테 물어봅니다. 여기 지금 데리고 나온 7명이 전부예요? 더 아들 없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한 명 남아있는데 걔 저희 들판에서 양 지키는 애인데 막내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요 즉시 사람을 보내서 빨리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린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이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다 막 상이 차려져 있고 뭔가 막 다 먹을 준비를 하고 막 이미 막 이
하고 막 앉아서 냅킨 이렇게 하고 두르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식사하고 관련된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이후에 어떤 번역 과정 가운데 좀 어떤 한 번역이 이런 흐름을 따라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다. 그 사람이 오기까지 우리 돌아가지 않을 거야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 그 들판에 있는 그 한 사람 데리고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요 한 사람이 오는데 성경은 그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얼굴이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고 뭔가 좋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눈이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한 말씀이 딱 들려와요. 이 사람이야. 지금이야. 기름 부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까지 13절에서는 마침내 이제까지 숨겨져 왔던 과연 누구지? 사울을 이어서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사울 다음에 뭐 다윗이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고 하지만 이 사무엘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지? 하나님 누구 선택하실까? 라고 생각하고 궁금증을 갖고 여기까지 꾹꾹 그 궁금증을 참으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13절이 그게 누군지를 빵 드러내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누구?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그 다윗이 성경에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공개하셨습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앞서 잠시 이렇게 쓱 얘기하고 넘어갔지만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 말씀이었죠. 자, 지금 이 얘기는 다윗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좀 전에 말씀 시작할 때 엘리압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엘리압을 가리켜서 사무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의 용모와 그의 키를 보지 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근데 지금 다윗이 어때요? 잘생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들 수 있는 거죠. 자, 굳이 다윗의 잘생김을 여기서 왜 얘기할까? 그럼 이전에 엘리압과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왜 다윗은 왜 그럼 하나님께 편애를 받는 거지? 왜 하나님이 이전에 엘리압은 똑같이 잘생겼는데 안 된다 그러더니 지금 다윗은 잘생긴 모습만 얘기하고 왜 다윗에겐 기름을 부어라 바로 얘다 왜 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 편애하시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편애하는 것 같은 모습은요 사실 이전에 사울하고 비교하면요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이런 거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요 이전에 잠깐 그런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일 사울이라는 애가 올 텐데 뭐 나귀를 찾아서 올 텐데 너 걔한테 뭐 기름을 부어 뭐 약간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그냥 어찌 보면 알아서 이렇게 그 과정을 끌고 가고 진행하고 인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요 직접적으로 이걸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뿔에 기름을 담아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알려줄게, 바로 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이전에 사울을 세울 때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뭔가 관심을 갖고 개입하고 계신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작부터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뿔에 기름을 받아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해요. 사울 때는 이런 얘기 하나님 안 하셨거든요. 뭐 병에 담아가는지 뭐에 담아가는지 전혀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다윗의 경우에는 뿔에 기름을 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뿔에 기름을 부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이 뿔이라는 건요 힘이거든요. 권세예요. 권세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이거 뿔에 기름을 가져가서 그것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뿔과 같은 사람이야 라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뭔가 지금 차별하고 있는 것 같은, 사울보다 뭔가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편애하고 계신 것 같은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지난주에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선언받았지만 그 전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 버림을 선언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 길갈에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너를 왕으로 세워주겠다, 뭐 이런 절차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런 절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한테는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나? 다윗은 아무 준비도 안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요, 이전에도 봤어요. 사울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사기서를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마다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이전에 사울과 다른 사사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어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할 때 계속해서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 계속해서라는 이 말이 없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더라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다윗을 붙드시고 이런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유난히 다르게 대하고 계시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막내. 우리 식으로는 막내 하면 뭐 칠형제 중에 7째, 뭐 10형제면 뭐 10번째, 2형제면 뭐 2번째, 뭐 이런 느낌이겠죠. 제일 마지막. 근데 사실 여기서 막내라는 의미는 작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는 작은 자라는 의미인데, 사울은 이것은요 굉장히, 이게 또 사울하고 또 비교가 돼요. 사울은 왜냐면 사울은 처음에 소개될 때 뭐라고 소개돼요? 큰 자예요. 어떻게 커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크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지만,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 순간에 뭐 하고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암몬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 암몬을 구원하러 가기 전에 사울이 이 소식을 어떻게 듣죠? 밭에서 소를 데리고 농사를 짓다가 딱 들어오는데, 야, 암몬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길란 야베스 큰일 났다, 이 얘기를 들어요. 사울이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참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을 안 했으면 왕이 됐는데도 여전히 농사나 짓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뭐냐면 농사라는 게 당시에는요 최첨단 산업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목축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시에는 농사가 최첨단 산업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요즘 우리에게 뭐 IT나 생명공학 이런 거하고 비슷한 느낌인 거죠. 왜 그러냐 하니, 이 농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관계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어떤 성을 세우고 왕이 어떤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농사였어요. 그럼 사울이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는 건, 사울은 당시의 시대에 딱 맞는 왕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여러모로 그 신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크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 왕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시작부터 작은 자예요. 우리말로 막내, 작은 자로 시작하고 있어요. 당시 특히 도시 사람들이, 어떤 왕을 세우고 인정할 만한 도시 사람들이 볼 때 이 뒤떨어지는 일로 여긴, 하찮은 일로 여기는 그 일을 다윗이 하고 있었어요. 뭐죠? 양치는 일, 목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마저도요, 다윗이 막 엄청난 아버지의 어마어마시한 양을 거느린 게 아니라, 당시 보통
이 정도에서 하는 당시 흔한 그 목축은요 자급자족이에요. 가정에서 그냥 필요한 거 어느 정도 기르고 수급하고 이 정도였기 때문에 어떤 큰 규모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주로 여자들이나 어떤 소년들이나 하는 그런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전에 창세기 같은 데도 보면 왜 그 야곱이 도망쳤을 때 그 라헬을 처음 만날 때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끌고 와가지고 우물에서 물 먹이려다가 딱 만나고 거기에 이제 야곱이 훅 가고 뭐 이런 장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양떼를 몰고 다니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이 당시 시대에서 중요한 일이 이게 성차별적 발언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자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당시 시대 상황에서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그냥 기대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잔심부름하고 집안 허드렛 일 하고 이 정도의 아들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형제들하고 배다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뭐 그런 아들이었던 거죠. 하찮게 여겨지는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뿔병을 가지고 와서 아들들을 부르는 건 사실 아버지면 눈치챌 수 있었어요. 오호라 우리 아들들 중에 누가 오늘 큰일이 나겠는데 출세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있다고요. 그러면 아들들을 다 있는 아들들 없는 아들들 다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안 불렀다고요. 걔는 아니잖아. 그냥 나도 그냥 이런 느낌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쭉 끌고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이세 집안의 이세 아들들 중에 왕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작고 보잘것없는 다윗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 다윗을 마침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편애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7절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보면요 7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중심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중심은 도대체 어땠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애하는 것처럼 다윗을 보고 계셨고 그 다윗을 마침내 선택하셨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요 사무엘에게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물론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어떤 사무엘이 그냥 알아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준비시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윗에 대해서는요 사무엘이 어떤 것도 안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기름 붓고 그냥 떠나가요. 어떤 얘기도 안 해요. 사울은 밤새 지붕에서 사무엘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다윗하고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지 싶을 정도인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실 건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르게 직접 이끌어 가시냐?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반응하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끝까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데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좀 전에 이런 모습이었다면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는 17장 3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그 뜻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해주셨고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를 싸울 때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었다, 이겼었다라고 다윗이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미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미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이 이미 다윗에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의 상당 부분을 이 다윗이 짓고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을 다윗이 이미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기에 이 다윗은 그 중심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편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제 작은 자인데, 제 보잘것없는 아버지 집에서 그냥 양 좀 치는 그런 하찮은 일을 하는 앤데 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오늘 지금 작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무도 나 알아주지 않을 것 같고 그 누구한테도 내가 뭔가 내세우고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아서 또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학교에 들어가긴 했는데 졸업하고 뭘 해야 될지,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후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뭔가를 시작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걸 내가 마친다고 내가 뭐가 될까 하는 그런 답답함과 혹시 그런 움츠러들게 하는 낙심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 있고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그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겠죠. 우리는 그것을 간단하게 뭐라고 불러요? 기도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물이 흐를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다윗의 상황은. 내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양 열심히 치면 앞으로 내가 뭐가 될까? 하는 그런 어떤 뭔가가 보이질 않았다고요. 그냥 잊혀짐의 자리였어요. 들판은 아들들 다 모아라 해도 빠뜨려지는 그런 자리,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시고 아셨다고요.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아셨다고요. 오늘 나의 외롭고 답답한 삶의 들판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실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실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의 지금 현실을 알고 이전에 여러분이 걸어온 모든 삶을 아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모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아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편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너는 되고 안 되고 너는 내가 귀하게 쓰고 너는 그냥 하찮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쓰고 너는 내가 버리고 우리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 어떤 외적으로 드러난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보시는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기꺼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훈련하시고 그 사람을 다듬으시고 그 사람을 빚으시고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오늘 말씀에요, 아까 11절의 말씀에요, 아들 더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이새가 작은 자 하나 있어요. 저는 이게요 좀 웃긴 얘기인데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어요. 혹시 여러분 좀 어린 세대는 그게 모르나? 아저씨 보면 원빈이 마지막에 아직 한 발 남았다 하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 아직 한 명 남았다, 약간 이런. 이새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직 한 명 남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한 명, 그 사람이 다윗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일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누군가 필요한데 할 때 정말
아직 한 명 남았다 하는 그 한 명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이 딱 보니까 얘 있네 하는 그런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위해서 기꺼이 부단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오늘 나의 현실의 들판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그냥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냥 들판에서 그냥 한 일주일 지나면 아빠가 나 다시 불러주겠지, 한 달 지나면 나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편하게 나도 형들하고 살겠지 하는 마음에 들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아니었다고요. 버려진 것처럼, 잊혀진 것처럼 들판에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울 때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는 그런 처지,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쌓였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하루, 일주일, 작정 한 40일, 100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교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점점 하나님 앞에 쌓여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내 편에 얘가 있었지, 맞다, 내가 얘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아셔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요.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 아무리 시간 가도 안 되죠. 우리가 돈을 모아봐야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우리가 올라가봐야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삶을 쌓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편에 하시지? 편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억하셨고 아셨다는 거죠. 우리가 편애받는 것 같은 이런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면서 별거 없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들판의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잊혀진 것 같고, 무관심의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앞이 막막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만 있다면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소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과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편애를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여기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만 사랑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사실은 사울이 더 사랑받는 것 같았고 다윗의 형제들이 더 사랑받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잊혀지고 다윗은 그저 하찮게 초라하게 여김을 받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아버지 하나님, 곰과 사자와 같은 맹수가 달려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셨습니다.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억하시고 찾아가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귀한 이들 가운데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다른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아버지 중심을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중심을 세우는 것인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편에 우리의 중심을 옮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경험들을 쌓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막막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중심을 보시는 외모를, 인간의 어떤 조건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스펙을 바라보는, 어떤 뒷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셨고 다윗의 중심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중심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더욱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더욱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쉽게 기도라고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쌓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쌓아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이 잠깐 그냥 기도하는 척 하다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부단히 날마다 하나님 편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나의 기도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귀한 나의 중심으로 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들판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바라보고 있으면 눈물 날 것 같은 이런 들판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우리가 드러낼 것 없고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억될 것 하나도 없지만 관심받을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그 시선을 내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높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을 더 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의지가 결단하여도 쉽게 꺾이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결단이 세워지고 그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우리가 그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다윗은 참 특별한 사람이야, 다윗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을 편애를 받은 것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 다윗은 오히려 그 누구보다 정말 다른 누군가가 편애를 받고, 사울이 편애를 받고 그 형들이 편애를 받는 그 가운데 오히려 배제의 대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셨던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거친 들판에 모두가 잊어버린, 소외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다윗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나의 삶에 거친 들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나를 바라봐주는 것 같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대단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이거 열심히 한다고 내 앞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는 그저 막막한 현실과 막막한 나의 마음이 오늘 나의 삶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오늘 그렇게 더욱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위하여 나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이 나에게 임하고 깨달아질 때까지 내가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찾아와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청년부를 기도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경 강림 주일로 예배 중에 성찬식을 진행하는데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미리 개인 성찬을 준비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항상 필수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좌석수의 20%의 예배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릴레이 성경 필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사하실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및 이단을 경계하고 멀리해 주시고요. 코로나19를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셀 리더분들은 지난주에 임원단에서 공유했던 링크로 들어가셔서 셀 모임 후에 기도 제목을 거기에 추합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창구 형제가 휴가를 나왔는데요. 얼굴 보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덧붙이면요. 한 가지 권면 사항인데요. 우리가 사실 그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 토요일 8시에 이 지하 사랑홀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한 1년 넘게 그 시간이 이제 멈춰져 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든 다시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줌을 통해서 그 기도를 시작했었는데 사실 이제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 뜸성뜸성 하다 보니까 이번 주가 기도하는 주인가 아닌가 뭐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조정해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매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나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나 기도 혼자 하기 힘든데 하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훈련돼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함께 지금 시간을 좀 조정 중에 있는데 주중에 조정이 완료되면 그 시간을 전체 카톡방에 공지할 테니까요. 함께 모여서 또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주연순 청년이 이번에 졸업하면서 지휘 총신대 지휘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지휘를 전공했는데 이 졸업 연주회를 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청년들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주연순 자매에게 물어보시고 함께 또 그 자리에 가서 우리 현순이가 정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청년들은 함께 참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지기를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하신 모두 찬양하라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조금더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조금더 영원토록 우리 함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찬양합시다.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다시 한 번 더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그들은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축하하겠습니다. 이제는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저의 중심을 하나님 편에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기도로 하나님께 쌓아 올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